한 번 해병은 그 다음 혹시 아세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저는 해병대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그 덕목이 뭡니까? 용맹함, 용맹, 용기 무쌍하다라고 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전을 수행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작아도 무기가 없어도 맨몸으로라도 싸워서 이기겠다는 용기, 용맹함이 해병대에게 있죠. 사실은 해병대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뭡니까? 용기, 용맹함. 그래서 이 군인에게 필요한 것, 군대에 필요한 것은 이 정신력이에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바로 서야 되죠. 아무리 현대화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좋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군대가 크고 그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도 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고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쌓여 있다면 그 어떤 전쟁도 수행할 수가 없겠죠. 군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군인 정신, 용맹함, 용기.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겠지만 늘 언제나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주입하는 것, 할 수 있다. 싸워서 이긴다. 우리가 극복한다. 어떤 작전이든 우리가 수행한다. 내 조국, 내 나라, 내 가족, 내가 맡겨진 이 지역은 내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도 내가 지켜내리라. 이런 용맹무쌍함, 이런 것이 군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용사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담력, 믿음의 이런 용기가, 용맹스러움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환경이나 처지나 여러 가지 내세울 것 없고 사랑할 것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복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 수월한 편한 그런 환경이 아니죠. 이런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이렇게 두루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 오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이 메시지가 가장 필요할까요? 사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그들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염려할 만한 환경 속에 있는 겁니까? 누구예요? 바울이죠. 붙들렸어요. 제수입니다. 곧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 나서게 되어지고요. 거의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 환경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전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똑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메덴 메림나테, 그리고로는 메덴 메림나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뭡니까? 지금 염려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장차, 뭐 내일,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염려했고, 뭐 두려워했고, 아니면 과거에 내가 용맹스러운 삶을 살았고, 담대한 삶을 살았고, 이거 아니고, 지금 현재. 항상 신앙은 뭡니까?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냐, 영적인 건강함이, 온전함이 나에게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뭡니까? 명령형이에요. 명령.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만약에 100가지가 있으면 한 90가지는 염려 안 해요. 또 만 10가지는 뭐 되고 혹은 2-3가지는 뭐 괜찮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몇 가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가지면은 100가지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가지면은 1000가지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요, 또한 특권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요, 우리 믿음의 내용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시냐는 것이죠. 이것은 뭐 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강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이것이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믿음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뭐 하게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금이 가고 허물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이 싹이 자라면은 결국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풍랑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풍랑 속에서 파도에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면서 이제 곧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풍랑도 견디기 힘든데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뭐로 보았습니까? 유령이라고 호들갑 떠는 거예요. 아연실색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지금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 있는 그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걷게 되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몇 걸음 걸었을까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파도 속으로 물 아래로 빠져드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뭐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뭐라고 야단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발동되어져야 되는데 뭐를 봅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가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보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겁니다.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흔들리는 그 흔들리는 상황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공포가 되어지는, 패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두려움이 뭘로 발전하는 게 염려가 뭘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의심으로, 주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발전되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이 염려하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실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먹이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살리신다면 그 미물들도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면 너희일까 보냐.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 또 거듭해서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죠. 근심합니다. 아이고 오늘 큰일 났네. 또 내일은 어떻게 사나. 왜? 현실이니까. 말씀은 이와 같은데 우리 오늘 현실로 돌아오면 또 염려하고 한숨 쉬고 또 때로는 눈물도 짓고 아이고야 속이야 이러면서 가슴도 두드리고 자다가 뒤척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형편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주신 거예요. 해독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 이 땅에 거하는 한,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염려할 수 있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다. 해독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염려에 대한 해독제. 염려가 쌓일 때, 두려움이 쌓일 때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해독제가 뭡니까? 뭐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가 비밀입니까? 뭐가 비결입니까? 뭐가 해독제입니까? 기도가 해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염려투성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망할 그런 순간에도 염려하지만 잘 될 때도 평안할 때도 이거는 없는 염려도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 모습이죠. 인생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염려라는 것이 자라나고 일어나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뭐 기적적인 뭐 이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도로 우리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가고 주님이 주셨던 약속하셨던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의 염자라도 생각이 나거든. 근심, 걱정 떠오르거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신호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 허락하셨던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지금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너지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네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던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뭐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안 되고 망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하면 뭐 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 투성인데 안 하고
염려 근심 안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갑자기 뭐 변화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걸림돌이 사라지고 막혔던 것이 뭐 뚫어서 열려지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과 그 어떤 장애가 우리를 여전히 둘러싸 있더라도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뭐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초월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알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그와 같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정말 내가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떼굴떼굴 구르는 그 현실 속에서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환경이 이렇게 뭐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뭐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뭐죠? 평화죠. 샬롬. 세상의 평화, 세상의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 조건적인 평화죠. 군사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했을 때 잠깐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군사력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있으면은 뭐 약한 나라들은 그냥 거기에 이제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조공을 바치면서 그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그냥 조건부적인 평화죠. 이게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평화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되라. 무엇으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온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로 인한 평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누리는 자는 죄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로 인해서 안절부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감옥에 매맞아 피투성이 된 그 바울도 뭐예요? 그 지하 감옥에서 뭐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울의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행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화친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뒤에는 누가 몰려옵니까?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야단법석이죠. 홍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그 두려워하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보는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대신 싸우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주고 뭐 초자연적인 뭐 이런 그거는 작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험한 세월,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길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려졌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사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